깨닫게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축복,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시느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다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긴 세월을 아프게 견뎌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언약의 당사자들의 기도가 좀채 응답되지 않으시고 무참하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성경의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의외로 굉장히 냉혹하신 하나님도 증언을 해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견딜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비록 더딜지라도 창세기 인물들의 결말은 어때요? 빛나는 인생이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여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형제가 형제를 속여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이게 가정 파탄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이성적인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파노라마처럼 들으면서 각기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 말씀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결말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 집안의 풍파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묘하게 바꿔치기가 되었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원하셨던 바를 따라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죠? 첫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해요. 요셉이. 요셉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축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때 야곱이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손을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대고 그다음에 왼손을 므낫세에게 대고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놔둬라 합니다. 보면 이렇게 축복할 때도 팔을 어긋나게 올려 나와요. 그때도 사태는 이상하게 들어가죠.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 장자인 가인이 아닌 누가 축복을 받아요? 또 아벨이 받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왼쪽에 서 있든 오른쪽에 서 있든 상관이 없다. 다른 쪽에 서 있어도 팔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축복하면 그만이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연탄 더미 속에 시커멓게 둘러 앉아 있어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연탄 더미 속을 밝히시고 찾아내신다는 것.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들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은총, 팔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주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나이가 60살에 얻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27장은 이렇게 줄로 쫙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귀한 말씀 25장에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25장 23절이에요.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릅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어린 자를 섬긴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선택, 예정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당연히 리브가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삭이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 1절 보니까 이삭은 이상하죠? 알고 있었는데 굳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예, 굳이 장자, 물론 장자에게 축복하던 시대였죠. 강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죠.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야곱에게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듯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빨빨빨 이렇게 해 라고 엄마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리브가도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버지를 속이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야곱을 편애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리브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지 못했을까?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더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셨을 것인데 말이죠. 결국 리브가는 이런 속임수를 생각해내고 결행을 해요. 역사에 가정은 없죠.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리브가가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인간의 손길이 끼어드는 것을 막거나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신다는 것에 저는 상당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면 그냥 밀어내면 되는데 그냥 사람이 하게끔 다 만들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도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않으셔요. 근데 좀 그게 눈이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요. 하나님과 인간 이들의 두 가지 뜻.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 가족 간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 막 섞여 있어요. 그죠? 섞여 있어요. 이들의 두 가지 뜻, 두 가지 손길에 서로 막 엮여갑니다. 이 가정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이루려고 해서 결국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까? 네? 성도님들, 네. 없었습니까? 내 방식대로. 최선의 방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차분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결국 일이 그렇게 흘러오게 된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조급한 성급한 존재인 줄 알아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가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정해야 할 사실은 이삭도 리브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삭의 행동도 리브가의 행동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의 실체, 오류를 통해서도 결국은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손길 때문에 얼룩이지고 끄트머리가 찌그러지지만 그럼에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지러운 인생의 딱 한복판에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27장은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런저런 잘못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장을 편하게 읽지만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의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 야곱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게 하신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래되는 야곱의 엄청난 유랑 생활과 고통스러운 삶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그냥 무난하게 라반의 딸과 결혼했을 것이고 좀 더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냐고 또 이렇게 가정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이게 섞여갑니다. 또 이런 가정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뜻이 잘 분별이 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속임수 트릭을 쓰자고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27장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거 들킵니다. 저는 털이 없는데 만져볼 텐데 눈이 안 보이시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야곱을 보면 딱 우리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거 아빠한테 걸리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을까, 그럴까, 그걸 따져서 그 판단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제대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고 아버지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계속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쩌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또 야곱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하나는 그가 아주 간교해서 형의 목을 가로챘다는 입장,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형의 목을 가로챘다. 벌써 팥죽을 가지고 장작권 살 때부터 알아봤다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견해가 있다. 리브가인 엄마가 야곱에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계속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기회인가 보다. 뭐 그렇게 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견해. 후자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간의 그 욕망과 섞여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걱정하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말을 하죠. 오늘 그것이 아까 13절 말씀이에요. 야, 저주는 나에게다 돌려. 내가 알아서 할게. 대단한 엄마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리브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가지입니다. 저주 나한테다 돌려. 내가 다 책임져. 첫째는 옛날에 뱃속에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이를 매듭 지으려고. 왜? 여기서 저 염소고기를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난다.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매듭을 지으려고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야,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지금의 선택은 분명히 성급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 말하는 칼빈 선생님은 리브가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었다.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고 야곱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기를 이렇게 꾸몄고 이리하여서 복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또 다른 유명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가족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야곱이 수십 년간 떠돌아야 했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선도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리브가가 13절에 한 말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결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을 서둘러서 성취하려는 아주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진짜 막막하죠. 어떨 땐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들 오류에 범벅이 된 인생을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삭을 속이는 쇼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쇼죠. 야, 이렇게 담대할까? 쇼가 시작됩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염소를 가져오고 엄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연무새 새끼 가죽으로 털이 많다고 했으니까 손과 목을 덮어서 복슬복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꾸미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정말 태어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순조롭게. 이걸 보면 처음에 내딛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이 쉬운 것 같아요. 죄도 그래요. 거짓말도 그렇고. 처음에 내딛기가 어려운데 딱 내딛으면 일사천리입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던 야곱이 이제는 제법 연기를 잘해요. 가까이 오라 해서 만져보니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또 야곱의 목소리라고 가우뚱해요. 오늘 이 23절을 보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축복은 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다? 속아서 축복했다. 네, 속아서 축복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야, 속아서 하는 축복도 축복일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아서 하는 축복도 축복일까? 속아서 축복한 것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어요. 칼빈이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이 이와 같다고 썼어요. 보세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면서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목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축도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말을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비록 속아서 축복하지만 그렇게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 약함,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안하시면서도 전혀 자신의 계획에 지장이 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속아서 하는 축복인데 실제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 역시 청중 속에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지 모르고 설교합니다. 어떤 가라지가 섞여 있는지 구별할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은총을 받을 자가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정해야 합니다. 은총을 받을 자가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있죠.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애가 큰 애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삭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으려고 했어요. 그죠? 끝까지 뒤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회전을 먹어서 틀어지면서 나아갔고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은요.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혹은 사람의 방해하는 바를 활용을 해서 성취를 해요. 때론 그걸 활용까지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해서 품고 있던 지나친 그 편견,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앞세우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게 하심으로써 이삭더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거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힘껏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서 속인 게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속인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야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묘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29절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이어지는데 27절부터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게 야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즉 야곱을 적으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이다.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루두루 잘해주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남 잘되게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남이 잘되게 격려하고 지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격려하고 지원해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다. 열심히 사는데 각박하게 살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 하나님의 은총에 적셔진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30절을 보니까요. 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누가 들어와요? 하필 또 다 이때 들어옵니다. 그냥 야곱이 절묘한 타이밍에 간발의 차로 빠져나갑니다. 에서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복이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나의 공로와 가오와 상관없이 복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교훈이에요. 선업을 쌓으면 하늘이 복을 준다는 사상보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작정하신 자가 은총을 입는다는 겁니다. 복 받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찾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에서를 제쳐 두셨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가? 그 은총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이런 은총을 확인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죠. 33절을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용이 없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복을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복은 몽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진작에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때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서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대표가 돼요. 민족이 나눠집니다. 울면서 구해도 늦은 거예요. 몹시 비극적이면서도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장면이에요. 한 식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운명이 갈라지시게 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던 두 형제는 결국 이 지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삭이 사태를 파악해요. 3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팥죽을 판 것부터 시작해서 다 파노라마처럼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직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뒤집어 보려고 그렇게를 썼지만 결국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챙기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영적 은총의 시작이 부르심인 까닭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죠. 이어지는 36, 37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워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빌복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 에서에게 다 줄 작정이었는데 야곱에게 다 가버렸어요.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9절에 보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이삭도 주책이에요. 참 못을 박습니다. 한국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까지 말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내가 죽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죠. 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지금 야곱을 삼촌에게 보내는 장면이 43절에 이루어지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화해할 수도 있었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지경이 됐으면 리브가가 불러서 야 들어와. 야 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장자권 주고 화해를 시켰으면 가정은 또 어떻게 돌아갔을까? 근데요. 야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까지 지고 엄마는 도망을 시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내게도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이 있던가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리브가는 한 번 획득한 장자권과 축복을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들이 집을 떠나 피신하도록 시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내가 주고 내놓을 수 없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쥐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0년 잘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배교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 뭐 통일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가 막혔잖아요. 문선명이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파합니다.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래. 120. 근데 전 세계는 몇억 명입니다. 통일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교세가 가장 세잖아요. 일본 뭐. 그래가지고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한 부모 한 가정이 되면은 다 통일교의 세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각 나라는 언어도 틀려요. 그다음 국경선도 있죠. 공산주의 민주국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본하고 한국 가장 안 좋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결혼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아더 월드가 되잖아요. 결혼시키다 보면 전세 국경도 무너지고 언어도 무너지고 다 한 부모 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거기에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우리 역시 약속의 말씀을 꽉 쥐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래야 해서 야곱은 기약 없는 먼 길 떠나게 됩니다. 자, 풍우나 야곱의 눈물나게 고달픈 인생이 펼쳐지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의 삶은
때론 굉장히 고달파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줘요.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고 괴로운 날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택.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자연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애쓸 필요조차 없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의 힘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된 거 그게 복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날을 살아오셨죠. 지나오게 하시오.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접어들고 원치 않았지만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일도 생기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또한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에게 시달려서 가진 거 다 잃고 떠나야 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